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새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영육간에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망해버린 근본 문제를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하는,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함으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응답의 길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응답받으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지 않다. 나는 기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24 응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냥 응답하면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응답이 없다. 왜 나는 응답을 못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알고 참된 응답이 되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야말로 응답 회복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응답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내용 보면은 주로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뜻하는 거, 계획한 거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라고 그러면서 간증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와 요구는 지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또 세월 지나면 또 새로운 필요와 요구가 생겨지게 돼 있습니다. 원하는 게 우리에게는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또 갈급해집니다. 그때 또 응답이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욕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요롭기를 원하지만은 그런 풍요롭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한에는 아무리 많은 소득이 있어도 만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차로 생각했던 데 도달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더 나은 풍요, 더 큰 풍요를 또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응답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응답도 아니고 또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을 체험해봤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보이는 대로 보아가지고 좋다 싶으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재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실력도 있고. 그래서 금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 막지 않았어요. 마음에 즐거운 거는 그냥 다 시도한 겁니다. 실천했어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거를 불법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실력을 가지고 그거를 다 내가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당당하게 그거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아주 수고해서 그렇게 보이는 대로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더라. 막 좋은 음식 먹고 싶어서 막 그때 좋은 음식 먹어서 그때는 막 너무 좋아서 막 음식 포럼하는 겁니다. 막 이런 맛이 이런 기가 막힌 맛이 처음 보는 맛이다. 이걸 누가 만들어냈냐. 음식은 과학이다 하면서 막 그냥 열심히 포럼했어요. 그때는 막 진짜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거 먹고 그게 뭐. 그때 물론 그게 즐거웠던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돌아보면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이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요구하는 거, 이거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요구와 욕구는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원하는 거, 뜻하는 거 이루어지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게 참된 응답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구나, 감사하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평생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또 좋아하는 거, 그거 쫓아가다가 인생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처럼 아이고 내가 뜬구름 잡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때는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면 다 될 줄 알고 했지만은 돌이켜보니까 그게 뭐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무슨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거예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특별히 신앙인들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내가 갖추면은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이 신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예요. 말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과는 영 다른. 그 성령 충만하니까 뭘 생각하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맺더니 막 갑자기 그냥 방언이 터지면서 외국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막 그냥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막 말하게 되고 막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막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게 왜 그러면은 그렇게 사모가 됩니까? 그렇게 남들이 못하는 그런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고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 헛된 야망이 있는 거지 그 안에. 그러니까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성령 충만 달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막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남들과 다른 나는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다 내 손아귀 안에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 움직이면서 살고 싶다는 이런 헛된 야망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능력을 체험하면 응답인 줄 알고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 처음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가자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된대요. 목회하려면. 그리고 그때는 막 갈급하고 목회 시작했으니까 능력 받아야지 하고 쫓아갔습니다. 아이고 쫓아갔더니 능력 받으려면 방언 받아야 된다고 또 산에 혼자 기도실들이 다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계속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간 소나무 하나 뿌리 뽑고 나오라는 거예요. 소나무 잡고. 내가 얼추 봐도 너무 두꺼운 거는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얇아 보이는 거, 야, 이거는 내가 좀 흔들면 좀 혹시 뽑히겠는데 싶은 거 붙잡고 막 하는데 그것도 안 뽑혀요. 좌우지간에 막 야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능력 받으면은 막 목회도 뭐 잘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남다른 능력을 보이고 막 남다른 어떠한 막 역사를 보이면 사람들이 막 나를 다 따라오지 않겠냐. 그러면 뭐 교회 부흥되고 좋지 않겠냐. 이런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에는 그 동기와 야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구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요,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유명한 무당이라든지 많은 수양을 쌓고 명언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볼 때에는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문제와 번민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옛날에 김일성 죽는 날짜를 미리 얘기해가지고 유명해졌던 심진송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쓴 글이 있어요. 신이 택한 여인 해가지고 자기가 쓴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자기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결혼도 또 이게 결혼 생활을 유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이 안에 있는 귀신이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혼도 몇 번 했고요. 근데 어쨌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 아이가 조로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로증. 그러니까 나이가 6살, 8살인데 벌써 이미 70, 80 나이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10살도 안 됐는데 그렇게 죽게 된 그런 자기의 그 사연을 자기가 썼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그 번민들이, 고민들이, 이 영적인 문제들이 꽉 차 있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기술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신의 그 기분을 맞추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신의 지시를,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그렇게 해코지 당하니까. 참 안타깝죠. 불교인들이 우리 곁에 왔던 부처라고 생각하는 이 성철이라는 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언할 때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80년 동안 포교했는데 전부 다 그게 헛것이구나. 그러면서 한평생 남녀무리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 천추의 한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또 본인이 글로 썼어요. 물론 또 불교에서는 불교는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 이해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저는 그분이 쓴 책을 봤는데 책에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본인은 나는 진리 아닌 거를 평생 남녀 무리들에게 진리라고 가르쳐서 그 속인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다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도를 닦은 사람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 이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상한 일 한 게 아니라 참선이랑 학문으로 일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승이고 학승이다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예. 한때는 이 8년 동안 등에 이 바닥에 등을 붙이지 않는 이 장좌불화라고 이렇게 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네요. 우리는 하루라도 그쵸? 이 등을 이 바닥에 붙이지 않으면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8년을 그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잠도 앉아서 자는 거고.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지, 이거. 그리고 10년 동안 사람들의 근접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암자 주변에 철조망을 쳐가지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10년 동안 그냥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불교에서는 용맹정진이라고 합니다.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요. 이 손끝에다가 기름을 딱 칠한 다음에 불에다가 팍 해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손끝에 불이 타오르고. 그 고통을 이기면서 기도하는 이걸 소지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도도 하고. 참. 보니까 낯선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옛날에 엘리야랑 바알이랑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이랑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비가 오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이게 벌써 옛날부터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그렇게 자해하면서 그렇게 이제 막 간절함으로 하는데 안 되는 얘기죠. 예, 이처럼 아무리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굉장한 도를 닦는다 할지라도요,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자기 미래를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저주와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신비한 능력을 얻어가지고 그 저주와 재앙을 막아보려고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죄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돼야만 저주 재앙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재앙과 저주는 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죄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으로도요, 이 우리 인간의 죽음과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그 심판, 지옥 형벌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응답은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어떤 은사 이런 거 가지면은 우리가 응답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신비한 은사나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거 가지고 내가 남과는 달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이렇게 내가 뛰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자기의 도구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 아니 뭐 성도님들이 이사 간다고, 이사 가려면 이제 이렇게, 그쵸? 또 집도 알아봐야 되고 그러는데, 이 부동산 집 그런 거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내 집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저 집 문제 뭐 그런 계약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좀 일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 집이 안 팔려서 저기에 이제 내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다 계약해놓고 했는데 이제 잔금을 내 집이 팔려야 줄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게 이제 막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시간은 다가오지. 그럼 성도님들이 그럼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될 건데, 또 그것도 잘 해결해주는 또 기도의 용사가 있다네. 그래서 그럼 뭔 용사냐?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 어느 권사, 그 권사가 뭐 기도 그 권사 기도만 받으면은 뭐 그런 문제가 해결돼. 이래가지고요, 권사한테 막 돈 갖다 주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포항시내에서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것도 뭐 이상한 교회도 아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그 통합축의 큰 교회. 그래서 참 큰일이다. 그 교인들이 이렇게 어리석냐? 자기 급하다고. 그 사람은 아주 신비한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럴 거 없어요. 아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성령보다 큰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약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될 건데요.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기도받고. 이게 왜 그럽니까? 뭔가 남다른 능력 가지고 있으면은 그 문제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거 참된 응답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염려, 근심, 걱정의 짐에서 벗어나는 게 응답 중에 참된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은 어떤 것이냐? 참된 응답은 끊이지 않는 나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최고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은 뭐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24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미국의 최고 부자라는 사람이 대인 기피증이 걸려가지고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 앞에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밥도 식당에 가서 못 먹으니까 그냥 자기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겹겹이 문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밥 갖다 주는 사람까지도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밀어주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었다 그러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죠. 최고 부자였는데 그 시대에 미국의 최고 부자면 세계 최고 부자인데 밥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요. 그렇게 완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접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평안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 사울왕 보세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항상 불안해가지고 저 다윗이 혹시 우리 가문을 밀어내고 왕자리에 앉으면 되겠냐?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보세요. 완전히 겉보기에는 사울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윗이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참 응답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참 응답이기 때문에 내 근본 문제가 뭔지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 문제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염려, 근심, 걱정에 무거운 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거운 짐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지워졌느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짐지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 문제 없이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평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죠. 모든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 떠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재앙이 임하면서 불안, 두려움 속에 빠지고 염려, 근심, 걱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받은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이 욕망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다 두시고 다 이 아담과 하와로 누리게 하셨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실과까지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유혹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를 완전히 실패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까지 가지려고 하는 이 욕망, 요거 사단이 준 거예요. 이거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두려움은요,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시작됐죠. 이 두려움과 불안은 죄의 열매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불안은 해결받지 못하면 죽음 후에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늘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살면서 그러면서 끊임없는 탐욕 그러면서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 딱 사로잡혀 있는 문제구나.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임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염려와 두려움,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망, 탐욕,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은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기도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이다. 이 응답을 누리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변화됩니까? 나의 환경이나 나의 연약과 부족함이, 무능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하겠다고, 또 바울의 힘이 돼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도 하고, 그 바울에게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된 것이죠. 그걸 바울이 기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에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도 뭐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도자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전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또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갈 수 없고, 이렇게 발이 묶인 상태면은 우리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죠. 근데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환경도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자기를 지키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경비병들. 그런데 로마의 그 황실의 근위대에 그 갇혔기 때문에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황실 병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밖에 있었으면 저 사람들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야, 이 안에 들어오니까 뭐 싫든 좋든 그 사람들은 이 죄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주보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할 일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경비 서는 게 그게 지루하거든요. 그냥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냐? 나이는 몇 살이냐? 고향은 누구냐? 어머님 뭐 하시냐?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요, 아주 심도 깊은 대화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죠. 나중에 보면은 황실에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 안 난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서 벌써 중요한 복음을 듣고 제자로 세워진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환경이 나쁘면은 이 환경만 바뀌면은 내 문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복음 충만하면 이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어도 거기가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가 있는 지금 내 입장, 내 형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바로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되죠.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의 하박국은 3장 17절로 18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언제 어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거기에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체험되니까 누가 부럽고 또 어떤 일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다 지나가고 무너지는 헛된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해 보이고 지금 어마어마해 보이는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헛된 것뿐입니다. 잠언서 23장 17절에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죄인들 지금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먼저 붙잡으면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불에 던지면 구원하실 것인데 구원 안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담대히 이야기하다가 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자기들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포항만을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정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생활에 문제가 있고 좀 그거 안 되는 거 그거 여러분 전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 되는 거, 그 이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일에 성령이 인도받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는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막 하시더라도요. 뭐 지금 하고 있는 일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에 참된 응답을 누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에 주역되어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는 생명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모든 일에 성령 인도받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생명 역사 이루는 성령의 열매 맺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며 또 이 응답을 누릴 제자를 찾아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시니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